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9장입니다.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동경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 내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 내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김준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나를 먼저 안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우리의 처한 것까지도 모든 것 다 덮으시고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밭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것 같이 저희들 이 시간 세상의 신을 벗고 거룩한 주 보좌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 여시사 각기 있는 곳에서 인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면서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끼게 하는 9월, 모든 곡식과 과일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열매를 맺고 여물어 가듯 저희들의 신앙도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파도와 같이 얕은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더 깊은 강가로 나아가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더 깊은 묵상, 더 뜨거운 기도와 더 영적인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밤 지새도록 고민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맡기고야 말겠다는 결단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낙심되지 않게 하시며 그 손 꼭 붙잡아 주시사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로 상한 마음이 있는 자도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한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쪽을 바라보면 유흥가요, 다른 한쪽은 복음이 전해져야 할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성전을 세워주신 것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을 줄 압니다. 유흥 지역은 음란의 영이 틈타지 않는 건전한 읍수가 되게 하시고 하늘 치솟듯 높이 세워진 아파트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전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젊은이들의 뜨거운 찬양 소리가 점점 커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과 신호를 깨달으며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을 보시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전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큰 죄를 범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산 위로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산 아래 있던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면 가나안 땅, 다른 곳이면 다른 곳, 어떤 장소를 정해서 이젠 이동을 해야지 언제까지나 산 아래에서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론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께서 어떻게 생긴 분인지 궁금해 죽겠다.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어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기다리겠다. 이런 의미든지 아니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여호와였다면 이 광야에선 누가 우리를 인도해낼 것인지 우리를 위하여 그 신을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거주할 때 애굽 백성들이 다신 숭배하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살았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각 신마다 역할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이 신은 나일강을 지키는 신, 저 신은 아이를 잉태하게 하는 신, 그 신은 비를 내리는 신, 이런 역할 분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모세를 기다리다 지치고 점점 두려움에 빠져가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의미이든 후자의 의미이든 그들의 모습은 범죄였습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 볼 땐 중죄에 해당되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선 매우 큰 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 중 하나로 취급해 버렸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여러 우상 중 하나로 취급해 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에 따라 아무 죄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주변 민족이었던 암몬 족속들은 몰록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몰록 신을 섬기는 과정에서 핵심은 인신제사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위해 또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어린 자녀를 산채로 불에 던졌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나왔습니다. 우상은 인격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인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우상을 가까이 할수록 인간성이 말살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을 섬기면 어떻고 저 신을 섬기면 어떠하리, 이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우상 중 하나로 취급해 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에 따라 아무 죄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큰 죄였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셨으니 단순한 진노가 아닌 그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죄를 그냥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고 지나가면 같은 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또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당하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로 인해 우상 숭배에 가담한 백성들 중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길 30절,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만약 모세가 일반 정치를 하는 지도자였다면 그때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후 지금까지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지도자로서 존경하고 순종하며 또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협력했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하기 전부터 그리고 출애굽 후 시내산 아래 도착하기까지 그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모세를 존경하며 따른 적이 없었습니다. 툭 하면 불평하고 툭 하면 짜증내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인가 상황이 어렵거나 궁지에 몰리면 모든 책임을 다 지도자 모세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큰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징계를 받던 그때야말로 모세 입장에선 주도권을 잡고 백성들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에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가 권력을 잡기 시작했을 때 당시 군 최고 실세였던 이영호의 도움으로 전군 또 전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호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빌미로 과감히 숙청해버린 일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도운 사람까지도 제거해버리는 이 모습이 이 세상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있어서 금송아지 사건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십시오. 시내산 아래의 사건을 통해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 여호와께로 다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도권은커녕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로만 그 백성들을 위하는 척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어지는 31절과 32절을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과 이 내용을 보십시오. 자신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그 백성들을 동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람, 맡겨진 사명, 그 일에 충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날 3,000명가량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징계의 회초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휘둘렀지만 그것은 그동안 자신을 서운하게 했던 백성들에 대하여 안갚음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동안 유행했던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 쓰고 무엇이라 읽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와대라 쓰고 흥신소라 읽는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민간 사찰을 한 것에 대해 그런 모습은 흥신소나 하는 일이라며 청와대를 비꼬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내 남자라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는 표현도 있었죠. 그러니까 같이 살기 때문에 내 남자이지만 실제로는 왼수 같다는 의미입니다. 정이라 쓰고 오지랖이라 읽는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정이 많아서 일일이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오지랖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무엇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무엇과 같다는 이야기를 무엇이라 쓰고 무엇이라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 표현을 빌리자면 전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백성들을 크게 징계하고 다음 날 백성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건 위선이나 이중 성격이 아니라 징계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는 이 표현이 적합합니다. 그 백성들을 징계하는 모습만 봐서는 뒤끝이 있는 지도자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울 망정 이 백성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모세의 이 모습 속에서 그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친절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엇인가를 계산해 놓고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누군가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행동이었거나 거룩이라는 단어를 밥 먹듯이 사용하는데 뒤로는 온갖 추한 모습을 가진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 현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실망시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닌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울 망정
이 백성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정도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야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만 이 다짐을 하면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진실로 목사를 사랑해 주어야 하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을 진실로 대할 때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존재처럼 여겨지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마침 그에게서 치명적인 약점을 찾았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무너뜨릴 찬스로 여겨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문내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론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며 아예 무시하겠습니까? 성도라면 그 사람을 조용히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줄 압니다. 가시 같은 마음을, 그러니까 가시 같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 형제로 여겨 마음 깊이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성도입니다. 이 일에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책, 이 책은 일반적으로 생명책이라 일컬어집니다. 생명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착각하며 살았습니까? 실제로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어도 범죄하면 언제든지 우리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진즉 생명책에서 지워졌습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남겨진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놓고 다시 생각해 볼 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둘 중 하나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우리들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언제든지 지워질 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문자 그대로가 아니거나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날씨 흐림. 저의 일기입니다. 실제 일기는 아니고요. 오늘은 주일 설교를 일찍 마치고 아내와 TV를 재미있게 보고 있었다. 그때 큰 아이와 둘째 아이가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TV를 잠시 끄고 두 아이를 불렀다. 그리고 물었다. 너희들 왜 싸우는 거니? 둘째 아이가 잔뜩 짜증난 어투로 말을 한다. 오빠가 내일 내 티셔츠 입고 외출한대잖아. 나도 그 옷 입고 외출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순간 화가 났다. 그래서 다짜고짜 큰 아이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며 야, 너는 남자가 돼서 왜 여자 티셔츠를 입으려고 난리냐? 옷이 그렇게도 없어? 내 눈에서 불화살이 나갔다.
이때 큰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한다. 내 옷도 동생이 입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엔 티셔츠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오늘 밤엔 잠을 잘 이루지 못할 것 같다. 일기 끝.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읽느냐 또는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 저를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장을 하나씩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문장 하나씩만 보면 이명진 목사는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명진 목사는 아내와 TV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했으니 그는 TV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명진은 아이들이 싸울 때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이명진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채 화부터 내는 경솔한 사람이다. 이명진은 사소한 일에도 밤잠을 못 이루는 소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하나씩만 골라서 본다면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접근했다간 이명진에 대해 이해하기는커녕 오해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기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명진은 다소 급한 성격이긴 해도 아내와 두 자녀를 사랑하는 한 집안의 가장임을 알게 됩니다. 이명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9월 10일, 9월 9일, 8일, 그리고 8월, 7월 일기를 모두 다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33절 이하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오야 우리 자녀들 아이고 이뻐라 이러셨다가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즉시 이름을 쓱 지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내용만 봐선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오늘 본문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범죄하면 자녀의 이름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니 이후론 죄를 멀리 하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어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하여 거리낌 없이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또 지으면 그렇게 계속 죄와 밀착해 살아가면 그땐 금송아지 사건 때 내렸던 징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이 백성을 치신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니 우리 다 함께 앞으로는 죄를 멀리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며 34절 내용을 가운데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34절을 보시죠.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선 이것이 사랑인지 뒤끝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가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징계는 하나님의
뒤끝이 아니고 또 단순한 분노가 아닌 백성들을 여전히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커다란 징계를 내렸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변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쉬지 않으시며 변함도 없으시며 식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으니 죄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되는 일을 만났다면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어떤 징계를 받을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기에 어긋난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만약 죄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땐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루하루 정결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대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는 주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 또한 보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각 가정에서 또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또한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또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늘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모이게 될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종종 안부 전화도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의 말씀은 밴드에 올리고 있으니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새 예배당에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릴 그날까지 모두 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좀 서로 눈 인사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이 없음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와 같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내려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